이 히브리스의 전체적인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과거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 흔들리면서 그들이 배교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지어진 유진 피터슨은 믿음이 뭐냐,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기본적인 기초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사실은 참 비급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비급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우리를 봐주면서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믿음은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냐고 참 옹졸하고 비겁하게 살고 있는데도 우리들의 모습을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 여기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나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껍데기야.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껍데기예요.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 봤자 60 넘고 70 넘으면 그 얼굴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는 모습에 있어서 뭐 아무리 내가 뭐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면, 돈이 많은 것이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도 80 넘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죽음으로 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왜 그래 중요한가. 이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래 놨거든요. 이 선진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밝히 우리에게 증거한 것들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요즘 그 뭐 성경 말씀이 현실과 가당치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잖아요.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믿음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살아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이탈하지 말고 살자는 경고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의 힘이 뭐냐, 증거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3절에 믿음으로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다는 증거. 이 세상,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었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알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나는 고린도후서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이 말은 나는 뭐다는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지은 존재야. 나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니까 아무 보잘것이 없어. 여러분 내가 뭐 괜찮은 양 생각하면 우리 넘어져요. 나는 참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이 보잘것 없는 존재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부르시냐? 이거는 내 안에 보배로 온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김정심, 예수 고정수, 예수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내 모습만 봐요. 겉모습이 내 모습만 봐고 아이고 많이 늙었네, 아이고 이제는 좀 힘이 없네, 뭐가 어떻네 이런 이야기들.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는 안 보이잖아.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가 아름다운 거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의 김정심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참 한없이 미련하고 정말 더디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더디고 어리석은 속에 예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중에는 싹을 트고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참 볼품 없는 우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나사렛 예수인 겉모습만 봤잖아요. 겉모습만 봐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죽여버려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야지 거기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데이트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모를 때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 작은 거라도 한 잔이 들어가야 돼. 나는 그걸 하나도 먹을 줄도 몰라. 그게 얼마나 사람이 한 잔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부드러우면서 이야기가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근데 한 잔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경직됐고 딱딱하고 자기 몸 도사리고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그렇게 보면 하나도 저하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톤을 넘겨요. 기회를 넘겨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예수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이야기해. 다른 거 이야기 안 해.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이야기하는 그 표정을 보고 반해버린 거야. 어떻게? 나랑 같은 나이고 나랑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을까? 나중에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겉모습인 김정심이는 아무 볼품이 없어요. 재미도 없죠. 아무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터져 나오니까 거기서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무슨 후광이 빛이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파서 겔겔겔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얼굴에서 후광이 비치더라. 저 사람이 아는 예수,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사람이 저한테 매력을 확 느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딱딱 막히는 거예요. 겉모습이 나는 정말 질그릇이다, 질그릇.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나보다 더 아름답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의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상대가 매력을 못 느끼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야지. 내 안, 그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걸로 어필을 하려고 하니 전체로 맥히지가 않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래서 오늘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5장에 가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부정한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자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돼.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근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옷에 손을 댄즉 혈루가 마름에 병이 난 줄 알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깨달았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부딪힐 수도 건드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냐. 이거는 이제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거. 예수님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간절함으로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난 게 과학적인 증명이 되냐고요. 증명 안 돼요.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병을 고치고 난 것이 제 친구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기가 모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간절히 자기도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내 친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나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몰라. 내 친구가 나를 알아. 내 친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느라고 내 친구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병이 났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심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의 사모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고요. 제가 병이 나은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냥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사세요. 이게 의사가 해준 말이에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 살아온 방식.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 증명이 되냐니까 이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상 타려고 애들, 요즘 애들 달란트 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건 엉터리 신앙이잖아요. 고1 때부터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온전하게 했어요. 고1 때부터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1이면 한 16쯤 되죠. 16좀 됩니다. 고1 때부터 16세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제가 병이 언제 걸냐면 29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13년 만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죠.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각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의 성령의 역사를 순수하게 일어나는 사람한테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한테 보내요? 아나리아에게 보내듯이. 각처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 그들이 누군 줄.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만남의 역사. 말이 되나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와서 기도한다고 병을 고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나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요.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기쁨, 엔돌핀이 이 엄청난 황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황홀함도 기쁨도 하나님을 만난 황홀함과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전 그걸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황홀함 속으로 쫙 들어가. 세상에 어떤 기쁨도 몇 개월을 춤추면서 못 다녀요. 아무리 음악이 쿵짝쿵짝쿵짝하고 신나도 한두 시간 춤추면 지쳐가지고 헥헥되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몇 개월을 춤을 춰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황홀한 기쁨, 그거는 지금 내 앞에 내가 그때 식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밥을 못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잘 걷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모든 것이 초월해버려요. 그게 인체에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엔돌핀이 나오면 암세포를 이겨내는 이 세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낫죠.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앞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병을 낳은 거에 대한 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의사한테, 약사한테 그냥 제 가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다. 그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12년 동안 앓던 병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낫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 없죠. 질그릇이 무슨 볼품이 있어요. 질그릇보다 본 차이나가 훨씬 낫지. 그죠? 볼품 없는 나에게 누가 있다? 예수가 딱 담기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나가니까 누구도 감당되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줄. 근데 이거 몰라.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을 다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 있는 현실과 사건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질그릇인 자기 수준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앞이 탁탁 막히고 답답하지. 방법이 없지. 질거력의 수준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지. 내 안에 담긴 예수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보면 믿음은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랬잖아요. 모든 세계가 창조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거든.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빛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고 하늘과 땅이 나눠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잠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건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나라 망해. 너희들 다 끝장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요. 너희들 다 죽어. 나라 멸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계속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렇게 걸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요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도저히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만 말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곡하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를 미워해, 목사님 나를 싫어해, 아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는 이래갖고 괜히 시험에 들어요. 그게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도 오래 기다려져요. 오래 기다려도 더는 안 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다려줌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권유했다 이래 돼 있어요. 네 이 말 꼭 해. 예레미야 안 하고 싶어. 권유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게 그 뒤에는 뭐냐면 권유를 받았으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어. 내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런 이야기를 나라를 저주하고 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앞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이게 어디 있어? 나라를 위하여 축복은 못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좁히고 사람들이 비방거리고 예레미야 지금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 하라고 권유하고 예레미야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더 힘이 세서 강해서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막 안 돼요 안 되는데 남자가 힘이 세서 억지로 강간한 것처럼 이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그냥 당해버린 거야. 그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파멸이 오고 이렇게 힘들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막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말씀대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이런 환경이 나한테 덮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안 하죠. 내 환경이 지금 이랬어. 내 형편이 이랬어. 지금은 말 못해요. 우리 이러죠. 예레미야처럼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는데 말씀하겠냐고요. 말을 전하겠냐고요. 믿음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환경대로 형편대로 처지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막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말하잖아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이름을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던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막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진짜 내가 어리석어서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했을 때 내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선진들이 이렇게 살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장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을 상황에 올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냐고요.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불러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예수. 이 믿음은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았을 때는 내 수준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수준으로 살지 않냐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게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날 만큼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그게 사람들이 나에게 반하는 모습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산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